디모데 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아무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 앞에 맡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 사역한 것, 또 그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서부터 또 이제 디도 빌레몬까지 주어지는 이런 모든 서신서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주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은 그에게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에게 그대로 임했고 드러나서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기 만난 현실을 다스리고 자기를 승리하는 그런 능력, 또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능력, 정말 그가 행한 일들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해고 난 다음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했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전매된 것이냐, 사도 바울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사도에게 능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충성된 마음. 충성된 마음은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든지 나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충성된 마음이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건 그야말로 충성된 마음을 말합니다. 충성된 마음.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시키든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어디를 가라 하든지 갔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했습니다. 이 충성을 사도에게 본보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셔서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충성된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는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받는 게 필요합니다. 충성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어디까지 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정말 공을 가로채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죽기까지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야, 진짜 충신이다. 충신. 나라를 위하여 또 왕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를 어떤 위치에 갖다 두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주님이 찾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현실에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을 채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잠언에 어떤 사람과 같으냐? 여름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 추수 때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때 추수를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힘이 들고 땀이 뻘뻘 흘리고 그냥 막 줄줄 흐르는, 그런데 누가 물 갖고 왔습니다 하고는 미지근한 물, 뜨뜻한 물 갖다 주면은 이거는 뭐 먹어도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아서 멋이긴 하겠지만, 여기 물 갖고 왔습니다 했는데 얼음 냉수를 갖고 왔으면 그 얼음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그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여름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도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흡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연기, 눈의 연기와 같고 이의 초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다가 식초를 갖다가 이렇게 한 숟갈 입에다 넣어주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주 신데 특별히 그 이가 얼마나 그 시린 걸 느끼면서 아우 막 얼마나 쉬겠습니까? 진짜 초를 갖다가 입에다 넣고 이에다 대면은 견딜 수 없는 식초의 신 고통이 옵니다. 또 눈의 연기와도 같다. 요즘은 뭐 아궁이에 불 때는 사람 없지만 옛날엔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하는데 나무가 비가 와가지고 다 젖은 나무밖에 없어요. 생나무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아궁이에 놓고 불을 떼는데 불이 잘 붙지도 않고 뭐만 나요? 연기만 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불이 붙었어도 그냥 불은 별로 보이지 않고 연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그렇다고 자리를 비키면 불은 꺼질 것 같고 지키지도 못하고 손짓하면서 그 불을 붙이려고 했을 때 그 눈의 연기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갑고 견딜 수 없는 눈의 연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눈의 연기와 같고 이의 초와 같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많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에게는 주인이 정말 너는 충성되구나 하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가 살펴봐가지고 그래서 맡겨봤는데 맡긴 것 가지고 아주 자기를 위해서는 탈끝만큼도 안 하고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을 하면 이 사람 괜찮네. 그럼 더 큰 거, 더 많은 거 맡겨볼까? 맡겨보고 나중에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주 필요한 성령의 열매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충성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 하면 집사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뭘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집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직을 주셨다. 보통 사람들은 집사직은 교회 안에서 제일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은 성도, 그 다음은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집사직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직이에요. 집사가 권사가 되면 집사를 버리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집사직 플러스 권사를 맡는 거예요. 장로직은 집사는 없어지고 그냥 장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집사직 감당하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집사가 뭐냐? 도대체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집사직은 밥 주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식사 공급해 주는 사람. 초대교회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는 굶는 걸 그냥 밥 먹듯이 굶는 사람들이. 건장한 남자들도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가난한 과부와 고아가 먹을 자리가 어디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이 누구로 보여요? 주님의 지체로 보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로 보이니까 그들이 배고픈 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자인데 기꺼이 자기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어줘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했어. 그때는 뭐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도왔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걸 내어주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서로 통용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누가 맡아서 했어요? 집사가 했어요. 집사. 처음에는 7명의 집사가 하고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집사는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밥 주는 사람이야 본래. 교회 밥도 안 하는데 무슨 밥을 줍니까? 이제는 밥이 육체의 양식이 있어. 육체의 양식은 그야말로 밥이요. 마음의 양식은 뭡니까? 마음은 뭘 먹으면 힘이 나고 든든하죠. 마음의 양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아주 귀하게 대접해주고 거절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면요 그냥 마음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을 받으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 몸이 밥 먹은 것처럼 마음이 힘이 생기고 든든하고 편안하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근본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대로 우리들 주변에는 육의 양식은 배부르게 먹는데 마음의 양식을 못 먹어서 쩔쩔 굶어서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네가 굶거나 말거나 네가 아프거나 말거나 네가 어찌 되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 편하면 되고 나 좋으면 되고 이런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사랑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전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집사가 그러면 안 돼요. 집사는 밥 주는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인사도 해주고 관심 가지고 그리고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딱 봐서 좀 추워 보이면은 얼른 안 추운 자리로 옮겨드리고 뭐 에어컨을 빨리 가서 꺼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배려해주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게 집사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줘야 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거기에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 공급해 줄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다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만 해줘도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힘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집사예요. 저도 집사하다가 나중에 전도사하다 목사 됐어요. 그래서 집사의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집사의 마음은 나는 봉사자요. 섬기는 사람이. 나는 섬기는 사람이. 나는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 진짜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육의 양식도 주기도 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특별히 진짜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격려도 할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도 안 나가도 아무도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를 챙겨주고 어떠냐고 요즘 안 보인다고 말해주면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오늘 집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 집사들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딴 사람들도 그 일 잘하도록 끌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안수 집사도 주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은 별 관심도 없고 주변 사람을 살피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배고파고 쩔쩔 굶어도 주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랑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이 맡긴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의 양식을 못 먹어서 배고른 사람도 있지만 진짜 마음의 양식인 사랑을 먹지 못해서 고통 속에 굶주림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고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줘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준 사랑을 나눠주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이제 말씀 나누는 사람, 충성된 직분자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